버가모 교회는 그 해발 200m 정도의 그 고지대에 지어진 아주 천혜의 성, 천혜의 요새화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곽, 요새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의 뜻은 그 혼인 관계로, 그러니까 혼인 계약으로 연합된 관계, 좀 복잡한 그런 단어인데, 혼인 계약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뜻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문 용어를 빌자면 마누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혼인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법적인 용어가 튀어나오면 그냥 아내, 아니면 그냥 사랑스러운 부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의 법적인 아내지요, 이 사람은 나의 법적인 남편입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는 뭔가 좀 관계가 수상쩍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 남편을 우리 법적인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부인 되시는 분을 법적으로는 부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드무실 겁니다. 뭔가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계약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위기의 어떤 부부의 모습, 어떤 그러한 그 관계를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당대에 아주 많은 재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왜냐하면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재물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유럽으로 가는 그런 항구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런 모든 철학과 종교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말하자면 깔때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종교, 또 많은 철학, 많은 신들을 만날 수가 있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혼합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싸워야 되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 지역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서로의 종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곤 합니다. 종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우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실태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다원주의 신학자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다른 수업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분 수업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단소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단소를 먼저 부시면서 단소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그걸로 시작해서 많은 지혜, 또 아주 정연한 논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정당하게 그 전개되는 어떤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 가운데서 저는 혼자 속으로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믿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꼴통이거나 아니면 정말 꽉 막힌 어떤 보수주의자처럼 그렇게 논리가 안 통하고, 또 심지어는 좀 잔인하고 욕심 많은 사람처럼, 좀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들마다 굉장히 미혹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속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질문은 못하고 속으로 항상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뭐 해탈에 이르는 길, 뭐 다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같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여러 길이 있지만 산의 정상에는 예수님만 계시다, 이렇게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뭐 저희 가정도 예전에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만은 그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었다면 그 길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부터만 구원을 받고 예수로부터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길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구원의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논리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의 어떤 걸림목이 되죠.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처럼 이러한 모든 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과 그러한 의식들이 교회에 파고드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세워지고 또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살고 있냐,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가장 오랫동안 계시고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뭐 저희 아이 가운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간혹 조용해서 살펴보면 이 발코니의 그 난간 사이에 다리를 빼고 밖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그거 볼 때마다 저희 집이 이제 11층 아파트인데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 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굉장히 위험해. 안 돼. 막 그러면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발코니에 뭐 발을 빼고 있는 게 또 그 나름대로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로 자기가 몸을 빼지 않는 이상. 그런데 뭐 벌써부터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력으로 이제 그 아이를 뭐 논리로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잘 치질 않으니까 뭐 거기에 있어도 되는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두말할 필요 없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당겨 놓고 다시는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어느새 또 그걸 잊고 또 가고 또 끌어당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의 어떤 한 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굉장한 위험한 지역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과 위험한 곳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냥 안전해요. 뭐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1층 그 난간에 다리를 쭉 빼고 거기를 막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는 우리 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네가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을 안다. 그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사단의 권좌,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곳에 왕 노릇,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권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물론 거하시지만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서 사단이 지금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살아가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모든 대부분의 권세들을 현재 사단이 상당 부분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원래 우리의 권세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적들과 타협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빼앗긴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서 사단이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의 권좌 위에 그렇게 앉아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험한 기록 가운데서 아버지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적의 손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떠한 기로에 서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우리에 대한 모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떤 양과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권좌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어떠한 재력, 권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통치자들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려서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들이 행복한 당신들의 어떤 소유를 늘려주고 그것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늘 실패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공공연한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또한 그러한 권력들을 차지하죠.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못하다, 심지어는 항상 우리 그런 얘기를 매년 듣지 않습니까? IMF 때가 더 낫다, 그러한 말을 듣지만은 언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권력들을 소유하고 또 그러한 재력들을 소유해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적들은 항상 그것을 눈앞에 보이게 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이름을 붙잡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붙잡는 것, 그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 내가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그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그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계시록의 이 교회들에 대한 어떤 경고나 예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은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한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바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안티와 파파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안티는 뭐 아시다시피 안티죠. 뭔가 반대하는 것이고 반하는 것인데, 파파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그 교황, 꼭 뭐 교황이라고 뭐 파파스가 꼭 교황만이 아니고 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연약한 교회에 대해서 안디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에 대항하다가 순교하는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교황권은 뭐 예전에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는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만은 점점 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날에는 뭐 전 세계적인 열풍이고 한국에도 그러한 신드롬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대적들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 틈으로. 그래서 교회와 또 이 세상 가운데 동성애가 굉장히 정당한 것이다, 또는 무신론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끼워 넣습니다. 그 평화주의를 가장해서 그런 다원주의와 또 한 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하는 어떤 반유대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어떤 미혹시키는 그러한 정책, 뭐 여기서는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러는데 어떤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점점 더 그 맛에 길들여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끝난 그 세계 주교 회의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은 다 넣는 것으로 이렇게 찬성하는데, 조금 이제 맛만 보여주고 또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익혔다가 먹여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의 맛을 보면 또 교회나 또는 뭐 세상의 어떠한 정치가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박원순 시장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뭐 한국은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만은,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엇인가 굉장히 어떤 정의롭고 또 신뢰감이 가고 또 평화를 위한 어떠한 그런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뭐 그들이 그러한 뭐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들을 아마 조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시대의 진실한 양심이나 아니면 뭐 인권이나 평화로 그렇게 포장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 초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초등학생들을 이제 뭐 초등학생들에게 뭐 한글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그런 자원봉사차 그 한 달 동안 어떤 한 마을에 머물렀었는데,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각 반마다 그 여자 아이들 틈에 꼭 그 여성스러운 남자애들 한두 명이 꼭 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같이 놀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나 보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준다고, 여자 아이들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준다고.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잘 어울리고, 그래서 항상 반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미용실 머리 자르러 미용실을 들어가 보면 다 화장한 그 남자들, 그 게이들이, 남자 게이들이 막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뭐 머리를 잘라 주는 걸 보고 굉장히 막 깜짝,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뭐
뭐 예쁘게 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제 머리를 막 잘라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용적인가 봤더니 뭐 어떤 하나님의 뭐 자비하심, 뭐 가톨릭에서는 이런 걸 반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제어하지 않고 관용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굉장히 장려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고쳐지고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지는 어떠한 대적들의 그 일과 또한 그러한 것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고쳐지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톨릭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는 순간부터 대적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정도는 그냥 내가 양보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의 권자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는 순간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마치 어떤 그 코드를 입력한 것처럼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내가 너희에게서 이제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지켜냈던 것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돼서 그러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적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이 순교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죠. 그 열매죠. 우리가 그러한 열매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에게 다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람의 발람이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니고 정책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람 정책을 말합니다. 발람 정책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22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발람 정책은 이 모압이 군대와 군대끼리, 이스라엘의 군대와 모압의 군대가 싸우려고 할 때에 모압의 군대가 열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느냐? 대적들이 우리 이러다가 다 지겠다라고 했을 때 발람을 초빙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뭔가 전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발람 독트린입니다. 무엇이냐면 싸우지 말고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우리 대적인데 대적 막 싸우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가 철수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냅니다. 그 여자들은 모압의 바알의 신전 가운데서 봉사하는 그 무녀들이었는데, 그 무녀들을 보내서 함께 놀고 함께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알 제단에서 나온 그 제물들, 맛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초대교회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다 죽여도 또 계속해서 그 피가 열매들을 맺고 더 교회가 강성해 갔기 때문에 대적이 어느 시점에서 작전을 바꾸었는데, 전략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안아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국교화시켰죠. 그래서 욕망을 채워주고,
또 그 전에 교회에게 없었던 그러한 음식, 또 그러한 물질, 뭐 그러한 권력들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는 것들을 조금씩 주입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뒤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그러한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지켜낸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고 다시 발람의 정책에 순응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같이 뒤섞여서 살기를 작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막 뒤섞이죠. 그리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오히려 악한 것이 정의로운 것인 척, 인권을,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 척 그렇게 포장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오히려 추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버가모 교회의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의 열방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하기 시작할 때 대적들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의 움직임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의 전략을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난, 올해 일어난 일들만 해도 WCC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었고요. 교회들이 대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뭐 많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교회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곳에 갔죠. 교황 방한 때도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 대표자가 나가서 같이 아련하고, 뭐 그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K-팝에서 뭐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뭐 그것이 뭐 현대판 그런 이 모함 여인들과 같은 뭐 아이돌, 뭐 걸그룹, 뭐 아이돌 남성들, 남자 아이들, 뭐 그런 것을 그렇게 길러내는 어떤 양성소처럼 한국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뭐 대적들을 예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도구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했다, 뭐 퀸이 내한 공연을 했다, 뭐 세월호 사건이 그 사이에 또 터지고요. 또 어제였죠. 뭐 그 서태지가 또 5년 만에 컴백 공연을 했는데 10월 18일 18시에 크리스 말로윈이라는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아주 그 예전부터 그 적그리스도 어떤 숭배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예전에 그런 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선배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한테, 뭐 그래서 뭐 그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 노래 가운데서 그런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계속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를 보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숭배 예배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수만 명의 청년들, 또 세대를 넘어선 어떤 팬들이 다 모여서 이 10월 18일 18시,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학에서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그 북한에도 그 기념일 가운데 10월 쌍십절이라고 있어요. 10월 10일 날 태양신을 북한은 숭배하기 때문에 다 바알 숭배와 또 태양신과 관련이 있죠. 뭐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전날에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판교의 건너편, 여기 터널만 지나가면 있습니다. 유스페이스에서 그 아이돌 걸그룹 공연할 때 사람들이 죽었죠. 17명, 뭐 더
추가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망자들이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제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내는 제사들을 무언가 대적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무엇을 파고 그 뒤에 배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판교에서 그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동시간 또 아주 같은 지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욕망을,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아직까지는 대적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강렬하고 또 매혹적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 포스터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집 앞에도 현수막들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그 아이돌 그룹들이 우리 동네에 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다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만 더 커서 이제 정말 어디에 간다 만다 이런 것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아이였다면 예배에 왔을까? 그 시간에 이 샤반 예배에 왔을까? 아니면 거기 집 앞에서 벌어지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에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정말 위험한 그 기로, 위험한 지역 가운데서, 위험한 시간 가운데서 살고 있고, 대적들이 아주 열심히 무엇인가를 조작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대적의 권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그들에게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이키라. 그러므로 나에게 다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금요일 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아직 그 소식을 판교에 그런 사고 소식을 듣기 전에, 그날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분이 자기 이름이 이제, 저는 자기 이름이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 이렇게 불렀더니, 아니 자기 이름이 숲이 아니라 슈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냐고. 그래서 슈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슈브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Return,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마티숲인데, 마티숲은 히브리어로 하면 내가 말하노니 돌아와라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런 것 다 주님께 나올 때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맛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쁜 것이고, 이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또한 이러한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주님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입의 검으로 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입의 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무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특별히 말씀인데 좌우의 날이 선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이 선 말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그것을 베어낼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언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나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든지 이러한 것으로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 그 정치인이 지향하는 바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치인에게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 요즘에 좀 드물 수도 있지만, 뭐 교황이 그것을 지지하면, 어떤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가, 누가 이러한 것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의 검, 좌로나 우로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베어낼 수 있는 예리한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예리한 검은 레위인의 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나중에 이 레위인이나 비느하스에 대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을 베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정, 뭐 나의 가족, 나의 동향, 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뭐 이러한 것에 끌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거기에만 복종하는 사람, 그 검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걸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베어내고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민수기서에서는, 민수기 26장에서는 그것이 비느하스의 검으로 표현됩니다. 비느하스는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제사장, 청소년, 또 청소년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 비느하스가 용감하게 창을 들고 그 예리한 검을 들고 그들을 찌른 것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대적도 자기들만의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대적들도 자기들이 막 융합해서 그것이 더 이상 뜯기지 않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베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중보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 검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오늘날의 선악의 모호함을 이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떤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예리하게 갈리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숨겨진 만나입니다. 숨겨진 말씀, 숨겨진 만나. 이 숨겨진 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숨겨진 만나, 어디에 만나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죠?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만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냥 뭐 말씀의 어떤 지식,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지혜를 이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베어낼 수 있는 제사장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때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어낼 용기가 있느냐? 이것을 베어낼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이것을 베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좌우로 날선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갈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교회에서 선포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그럼 뭐 내가 사는 것은 하여튼 목사님이 늘 그 마지막 때에 대적들이 하는 일이라고 늘 이야기하신다고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검처럼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좋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이게 내가 나의 삶이 이제 여기서 돌이켜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이켜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진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또 어떤 뭐 지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뭐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뭐 목사님이 살라는 대로 살다가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예. 이제 우리 목사님은 결혼하셨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맨날 뭐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이거 거기에 뭐 집중하다가 뭐 그리고 계속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부는 어디서 찾을 수 신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너무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삭도 아무데도 안 다녔는데 누가 신부 구해다 주더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거냐라고 하였을 때 정말 그럼 뭐 다 뭐 회사도 그만두고 뭐 직장 뭐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여기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 것이냐? 물론 뭐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뭐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신들의 우측의 날도 있습니다. 세상의 날도 아주 잘 갈려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도 같이 그렇게 갈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뭐 한쪽에 치우쳐서 나는 그래 뭐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다 그냥 뭉툭하고 여기에만 있다.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뭐 살아가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움과 또 회사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날카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 이 청년기 이후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살고 뭐 그냥 뭐 항상 오면 기도하면 끝이고 말씀 선포하면 다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그렇게 얼마 전부터
뭐 일한다고 나가서 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제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훨씬 더 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목사도 안 되고 이게 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꼭 돈을 버는 게 힘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곳에 영향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시간이 예배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시간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쏟게 되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특별히 뭐 다른 뭐 회사에서 막 주술적인 것을 저에게 주입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로 날카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도 되나?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물론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적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부할 수 있는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날카로운 검이 주어지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날카롭게 쥐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본을 보이고 함께 그것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이 감추어진 만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씀 무엇일까?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흰 돌은 당시에 군인 가운데 전투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노예가 주인이 노예를 놓아주면 자유를 주면 그 노예에게 주는 징표가 또 흰돌에 써서 그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다, 나는 승리자다 라고 하는 그 흰 돌을 그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대적과 싸운 이야기들을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오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말고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승리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그 시간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하나님과 내가 대적과 더불어 승리한 승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나에게 써서 그 징표로 주시는 그 흰 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만나와 흰 돌 이것을 받는 그러한 남은 자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로 위험하고 또 대적들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적들의 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또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좌우에 날선 그 말씀, 그 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주여 대적들의 진수성찬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매번 또 매 시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며 주님의 감추어진 만나와 또 숨겨진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며 하루하루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의 승리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